12절, 9절서부터 12절까지 다니엘서 8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할게요.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마지막 때의 현상을 좀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얏두아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얏두아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은 느헤미야에 이름이 3번이 나오는데 잘 알려지지는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유대의 역사가였던 그 요세푸스가 의하면 그는 29대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6번째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리오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에 유대의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얏두아에게는 므낫세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동생도 당연히 형이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동생이 사마리아 통독 그 산발랏의 딸이었던 니카소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는 이미 우리 식으로 호녀라가 생기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의 동생 제사장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 유대인 장로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왜? 우리가 예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유가 뭐예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박탈을 해요. 이제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얏두아 형도 너 제사장직을 그냥 몰수라는 거 빼앗죠. 그러고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친구가 그 사마리아로 우리 식으로 하면 도망을 가서 신혼살림을 꾸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에 알렉산더가 그 이수스 전쟁에서 페르시아 다리오를 물리친 후에 두로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고요. 이때 알렉산더가 이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얏두아에게 우리를 도와서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얏두아가 그걸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알렉산더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 조금 전에 이 얏두아의 동생 므낫세의 장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마리아 총독이 군사 8,000명을 데리고 가서 알렉산더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알렉산더가 이제 애굽을 치러 내려가면서 당연히 유대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얏두아 제사장이 어때요? 알렉산더가 오는 것을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하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알렉산더를 네가 열렬하게 환영을 해줘라. 그래서 이 얏두아 그 제사장이 온 백성들과 함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정복을 입고 우리 식으로 하면 군대 사열하듯이 성전에 다 모여서 지금 진군에 오는 알렉산더를 환영을 해준다고요. 이때 알렉산더의 군대의 장관들은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돕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멸절시킵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기 바로 전날 꿈을 하나를 끄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이 자기를 영접하는 것을 꿈으로 꿔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갔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세마포 하얀색 옷을 입고 자기를 환영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것은 내가 꿈에 봤던 신이 나에게 계시해줬던 장면들이 바로 저분들이구나라고 하면서 알렉산더가 이 야뚜아 제사장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그들을 다 용서한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야뚜아와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친분을 맺게 되어지면서 유대 땅이 이제 그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가지지 않고 알렉산더가 모든 걸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이제 알렉산더가 계속해서 페르시아 쪽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쪽을 향해서, 중국 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야뚜아 제사장이 성경 하나를 펼치면서 알렉산더에게, 왕이시여, 성경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모든 나라를 평정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언을 가르쳐 주는데, 그 예언이 오늘 본문 8장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예언서를 가지고서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의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예.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양과 순염소라고 하는 두 마리의 그 동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이래요. 예. 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그거 말고, 예.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것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면서 도대체 뿔 가진 수양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8장 20절에 보면 이 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뭐라고 설명해요? 자,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죄송해요. 20절에 저기 있는 거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은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대와 바사는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지만 원래는 두 나라잖아요.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아들 야벳이 있죠. 그 야벳의 아들이 마대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마대가 낳은 후손이 지금 메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이 당시 나라에 등장했던 최초의 독립 왕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에 그 바사의 고레스가 그 메대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바사가 나중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흡수 통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바사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본 것처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절에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다른 뿔보다 길었다는 건 메대가 훨씬 더 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두 나라가 통합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그 다음 PPT쯤이면 4절을 보면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성경의 저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북쪽, 서쪽, 남쪽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 북쪽에 있는 리디아는 BC 547년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서쪽에 있는 바벨론은 539년도에 망해요. 그리고 이집트 밑에 있는 땅은 525년도에 실질적으로 망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PPT를 보시면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한 순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메데 페르시아보다 서쪽이니까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지금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고 헬라 제국, 거기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며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동물이 달리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면 속도가 빠르다는 걸까요? 안 빠르다는 걸까요? 엄청 빠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알렉산더가 세계를 다 제패했을 때에 그는
어마어마한 나이에 정말 그 짧은 10여 년의 전 세계를 다 통일하잖아요. 그렇게 빨랐던 것을 성경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21절을 보시면 21절에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그러면 첫째 왕이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로 넘어가시면, 자, PPT 넘겨주시고요.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큰 뿔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알렉산더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알렉산더의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뿔 하나, 원래 있었던 뿔 하나가 부러지고 뿔이 4개가 생겼는데 그 뿔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22절에 보시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는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고 죽느냐면 힘센 사람이 내 통치자가 되어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축전이 벌어지는 거죠. 모든 군사들이 알렉산더가 예언한 것처럼 힘이 센 사람이 자기 땅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7명의 그 장군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4명의 장군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라를 전부 다 나눠 먹죠. 그래서 그 나눠 먹는 그 장군들이 여기 보시면 카산더, 리시마코스, 셀루코스, 프톨레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잘 모르도 셀루코스와 프톨레미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지금 4나라가 완전히 갈라졌는데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래요. 이 지금 나라가 4개로 갈라졌는데 한 명의 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고,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뻔뻔해요. 그리고 속임수가 강해요. 그리고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나라 중에서 어떤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는 너무너무 뻔뻔하고 속임수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파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이 지금 4왕조가 발생을 하는데 이라크와 이란 쪽에 페르시아 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조가 셀루코스거든요. 근데 이 셀루코스 8대 왕이었던 그 셀루코스 에피파네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한다고요. 근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안티오쿠스 그 에피파네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나요, 안 하나요?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티오쿠스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렇게 죽어나간 것을 성경은 2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다 죽였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인 것을 역사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너무 잔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의 피부를 전부 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목을 쳐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해부를 해버린 거예요. 또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이를 끄집어내서,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아이를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서 아이를 죽였던 거.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제사법 및 성전법을 완전히 폐지를 시켜서 전통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다 말살을 시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로마의 제우스 신을 갖다가 세워놨다고요. 헬라의 제우스 신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성전 안에 두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PPT. 없어요? 넘어가면 보시고요. 저게 안티파네스의 얼굴이거든요. 저 동상을 성전 안에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동전에 사람의 얼굴, 자기의 얼굴을 넣어서 신격화한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저 이름이 무슨 얘기냐면 신이 이 땅에 현신됐다. 신이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름이 에피파네스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은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쳤죠.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면 단어 하나,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는데 에피마네스는 뭐냐면 미친놈. 그래서 역사가들이 유대인들이 에피파네스를 보면서 에피마네스라고 부르면서 저놈은 미친놈이다. 왜? 지금까지 저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사람이 없고 또한 사람이 신이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처럼 그는 25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역사가가 얘기하는 게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미쳐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죽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행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가 행했던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에피파네스가 그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자가 와가지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9절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지금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가. 그런데 10절에 그것이 하늘군대, 성경에서 하늘군대는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염두하시면서 여기서 이게 역사의 이야기니까 아마 하늘의 천사보다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럼 군대의 주제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기게 되고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필 건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냐면 17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또한 17절, 19절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끝에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시간을 그냥 마냥 늘려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년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면 내년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마지막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위에 또 하나 겹쳐져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만약에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성경을 배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들을 이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금방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던 것도 백성들을 짓밟아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가 없어지니까 어때요? 성소, 하나님의 좌소가 헐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땅에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매스컴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것들이 많은 거예요.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떨 때는 혈기가 올라올 때가 되게 많죠. 그게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라고 하는 거. 지금은 매스컴에서 동성애 때문에 흥분하는 매스컴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텔레비전에 요즘 이렇게 보다 보면 종종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홍석천이거든요. 홍석천이가 텔레비전에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 이러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그냥 예능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왜 그래요?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매스컴에서 한 가지 모든 자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넘어지면, 맞아요.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빛이라고 생각하고 소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중의 차이를 따진다면 세상이 훨씬 더 악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보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슈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그 교회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다 피해를 보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코로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강훈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교회가 어떤 문제에 휩쓸렸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중지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불교계, 천주교 그들은 다 종교 행사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게 이렇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미래의 이야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밑바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있는 김혜수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직분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분인가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얘기할 때 보면 존칭을 쓰지 않아요. 목사가, 장로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을 누가 무시하고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암흑의 목사, 어떤 암흑의 장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암흑의 목사가 목사 앞에서 목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라는 단어조차도 붙이지 않는 현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나한테 자꾸 설교하지 마. 여러분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잔소리하는 것을 설교라고 비하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쓰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백성들을 짓밟아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을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도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는 그 직분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제를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세 번째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며칠 전에,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저하고 이제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내외가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벌써 20, 30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자라서 출가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딸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중국에서 그 구글인가 이렇게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미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미국 사람을.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그 사위한테 가면 너무 재밌대. 뭐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기 미국 아이는 그러지 않고 핸드폰 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한대요. 그리고 집이 너무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막 청소를 해주면 나중에 가고 나면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장인어른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남의 집 살림 저렇게 다 뒤지고 청소를 하냐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과자 같은 거를 놓으면 이제 식사를 안 하시고 가서 배가 고프고 그러면 냉장고를 열어서 뭐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이러셨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갔는데 없더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오면 내 빵 다 먹고 가냐고. 감춰놓으라 그래서 다 감춰놨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문화적인 차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아주 능력 있는 며느리, 이렇게 사업하는 며느리를. 그런데 이 딸이 그 며느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하고는 상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집이 양평인데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예, 아가야, 내가 너희 집 앞으로 이사 가면 안 되겠냐니까 오시지 마세요. 오시지 마세요. 그리고 명절날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명절날도 뭐 오거나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 우리는 우리의 삶, 이렇게 각자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정은 하나는 국제결혼해서 신세대고 하나는 이런 그 신세대 며느리를 얻어서 이렇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이렇게 좀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지 않아요? 안 맞지 않아요? 근데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는 그렇다고 하면서 그걸 다 인정하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중이하고 연수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부모님 안 만나면 어때요? 전화로 하면 되죠. 여러분들 정서로 공감되세요, 이거?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하나님 앞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히 한대요. 우리나라 정서에서 내가 명절날 부모님에게 차 막혀서 안 가요. 내가 이래서 안 가요. 그리고 통화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하다라고 하는 이 시대인데 왜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디지털 예배? 과연 디지털 예배라는 게 있을까요?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하여간 요즘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어지니까 그의 성소가 헐어진다는 거예요.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자리가. 여쭤볼게요.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대면으로 그래서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영상이 올라와 있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 장소 아무 때나 유튜브를 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더 성장하셨나요? 내가 24시간 보고 싶다 그래서 텔레비를 틀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고 또 목사님들의 성경 공부가 나오고 여러 가지 모든 좋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했을 때 단순 비교겠지만 얼마나 그 영성이 높아지셨나요? 예배가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좌소가 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한다고요. 자, 제가 오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거예요. 따라서 할게요. 진리를 땅에 던진다. 진리를 땅에 던진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진리를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5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진리를 땅에 던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믿으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상은 20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20세기 이전과 20세기 이후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사상가가 나타나요. 천재적인 사상가가 3명이 나타나요. 그 3명이 누구냐면 막스 베버, 그리고 칼 마르크스, 그리고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독일 사람들이거든요. 천재예요. 이 천재가, 이 3사람이 20세기를 넘어오면서 모든 사상의 체제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막스 베버는요, 가치 개념의 객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주의적으로 세상 그 세계관을 형성한 인물이거든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연히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막스 베버는 이거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물질이 있었을 때 그게 사람이 됐던 물질이 됐던 인간이 그거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를 갖게 된 것이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태어났고 나는 어떤 존재냐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세계 속으로 융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융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윤이라는 거야, 이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네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다가 초점이 다 맞추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어떻게 가요? 사회가 그 사람 하나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의 부속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그래서 남들하고 부딪히지 아니하면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왜?
인간은 가치를 갖고 태어난 자가 아니라 내가 가치를 부여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느냐의 가치가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원래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스템 안에 딱 들어와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잘 적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죠?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래서 잘 충성하는 사람으로 가던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거에 반발하면서 도태되어져서 불황아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가던가.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막스 베버가 평가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목사님 말 잘 듣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교회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던가 아니면 그게 싫으면 교회를 떠나든가 이 두 개의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게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사상을 배웠다고요.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차단시켜버려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 차단시켜요. 무엇만 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너희가 순종하고 학교의 규율에 따라서 너희가 순종하며 살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면 너희가 비행청소로 딱 지켜서 학교 생활을 꼬이게끔 살던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거든요. 마르크스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판사가 돼요. 어떤 사람은 검사가 돼요. 어떤 사람은 회장이 되어지고 CEO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비천한 일들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마치 낮은 것처럼 비천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모순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판사가 되고 누군가가 검사가 되어지는 반면에 누군가는 하수구를 청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구를 청소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들이 쓰는 것도 해주고 있는데 왜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 직책에 의해서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 이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이거는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직책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회복하여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인간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존귀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찾게 하겠다라고 나왔던 것이 공산주의죠. 그러나 이것이 자유경제체제에서 사실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칼 마르크스의 이 사상은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은 다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칼 마르크스의 사상으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요. 그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것들은 사람은 내가 잘 순응하면 높은 데로 가고 순응하지 못하면 낮은 데로 가면 도태되어진다. 그래서 자유경제체제를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낮에 등불을 하나를 들고서 사람이 많은 시장을 다니면서 신이 어디 있느냐고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신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니체가 와서 신이 어디 있어? 대답해요, 못해요?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과 내가 신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니체는 신이 없다, 허무주의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니체가 얘기했던 허무주의가 아니라 니체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서구 사회는 어떤 사회를 갖고 있었느냐면
인간의 지성이 확장되어져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 살았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 세상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신을 찾고 노력하고 수고를 할 때 신이 자기의 삶에 나타나 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니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있잖아요. 자, 탕자가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 다 그 돈을 쓴다고요. 그리고서 나중에 그 탕자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나는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지금 아버지는 어디에서 아들을 맞이하죠? 동구밭. 마을 어귀에서.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한번 던져볼 수 있잖아요. 내 아들이 인중이가 지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을 전부 다 가지고서 저 부산에 가서 허랑방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인중이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내 아들이 그곳에 가서 못된 짓을 하면서 산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부성이 있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이가 이 거모동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부산까지 찾아가서 타락하고 잘못된 애를 잡아서 끌고 와야 되겠어요?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니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계신다면 인생이 삐뚤어지고 저 밑에 향락을 향해서 나갈 때 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들의 그 낮은 자리까지 와서 우리들을 붙들어서 끄집어내줘야지, 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가 인간이 돌아올 때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건 신이 없다가 아니라 신은 뭐 한다? 신은 인간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니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은 어차피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하도 간섭하여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지 아니하니까 인간은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 자기를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신이 나에게 어떤 존재 가치를 부여하여서 내가 존귀한 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 가치를 쟁취해야만 된다라고 니체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사상이 뭐냐면, 인간은 능력자가 돼야 되고 인간의 본질을 의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투쟁적이고 정복하고 창조하는 권력 의지로 인간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사상은 언제 생긴 사상이냐면 20세기에 독일에서 생긴 사상이에요. 하나는 사람의 종기성은 필요 없다. 합리화시켜서 이익만 창출하면 된다. 또 하나는 아니다. 인간은 평등하니까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아니다. 신은 개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것을 쟁탈하면서 가야 된다. 이 사상.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이 얘기했던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부 이 세 가지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이 사상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긍정의 힘을 썼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거든요. 내가 될 것이다. 이룰 수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룬다. 지금 누구의 이야기와 같아요? 니체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부여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진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명의 사상가가 이야기했던 사상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거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건 그거고 나는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여 투쟁하고 쟁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니체가 갖고 있는 사상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진리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20세기의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 거죠. 선악과의 죄악이 무엇이었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니는 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추가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악과의 죄악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너희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으시면 아멘. 정말입니까? 내가 나가서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 자녀가 좋은 학원을 다니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부여잡으신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여쭤볼게요.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리는 헌금이 많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학원비로 들여가는 학원비가 더 많으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 한 분이 나를 부여잡으시면 내 자녀는 솔로몬과 같이 되어질고 내 자녀는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 주님 안에서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니체가 얘기했다. 이 철학 사상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부여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땅바닥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진리를 던지고서도 무엇을 몰라요? 내가 진리를 버린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 대신 그분을 버렸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했던 것이 너희들의 죄악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어졌어요. (10여 년의) 시간을 이 검호동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를 개척해서 오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한다, 예배당을 옮긴다, 더 많은 성도가 모인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목회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적이 사실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 도전이 되어졌고 좋았습니다, 삶에 부여잡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실패한 목회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익이 만들어지지 않고 성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면 나는 패잔병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뚫고 일어나 이익을 창출해내지 못하면 도태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나에게 있었구나. 나는 목회에 더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힘을 쏟아야지만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으려고 했고 더 많은 공부를 하려고 했고 몸부림치려고 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니체의 사상이 나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나는 진리를 부여잡고 있는 목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잖아요. 그분과의 동행을 이제 막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다니엘서 다시 한 번만 보시겠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2절 시작. 이거 아는데 왜 진리를 땅에 던지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군대답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말이 한국 개역 개정판은 되게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렸더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성을 가지고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높은 위치에 가니까 잘 풀린 것 같아요. 왜? 물질이 생겨요, 명예가 생겨요, 지위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불편하지 않고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인정을 받으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형통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커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지위가 올라가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없다면 그 영혼은,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이 아닌 거 믿으십니까? 진리를 땅에 던져놓고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요. 원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음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속지 않고 믿음에 굳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